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약 3주, 많아도 몇 달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때 그렇게 짧게 만났지만 깊은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영적인 교제는요,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교회를 다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계시게 되면 깊은 교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잠깐 있었지만 오래 있었던 교회만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좋은 그런 상황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문은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바로 핍박입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뭐냐면 사실은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이 위기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게 정상인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리키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산다. 거짓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너무나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고통을 받아야 천국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막 세게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줬더니 흩어지기는커녕 더 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더 받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막 그냥 융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막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세상에 좋아서 천국을 잃어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구 핍박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그걸 핍박을 사도 바울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솔직하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 힘들 거야. 왜?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도 예수님도 힘드셨어. 그리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나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힘든 게 맞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과 힘든 거는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꼭 참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전하는 복음과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5중 축복, 3중 뭐 몇 중 추돌인지 모르겠어. 막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막 이 세상에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똑같은 그런 가치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수를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진실되지 못한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어야 그 목숨의 위기를 감수하고도 교회를 오고요. 그 지하 몇백 미터까지 굴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잖아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거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그냥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냥 좋은 웃는 낯으로 서로 웃고 또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 교제가 아니에요. 맹렬한 전투 현장 한가운데서
빗발치는 적군의 총 아래 쓰러져가는 전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의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더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나 짠한 겁니다. 이제 금방 만났는데 앞으로 더 알려줘야 될 것도 많은데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몇 명만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이 됐잖아요. 왜? 고난 중에서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 사람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아직 알려줄 것도 더 많고 연약한데 더 믿음이 자라기 전에 내가 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잖아요. 그래 나서 몇 번 다시 가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2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그 성도의 교제, 그 정말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위험하지만 가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그랬죠? 사탄이 막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아직 얼굴이 덜 알려진, 사도 바울은 많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근데 아직 금방 믿은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유대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공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특공대. 내가 못 가니까 너가 가서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서 보급이 끊겨서 정말 굶주리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고 디모데를 거기다 파송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요새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을 수 없는 사랑. 사도 바울에는 참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참으려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누르고 했는데 참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참다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참아 보기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못 참겠다.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 궁금해서 못 참겠다. 정말 그들의 소식을 좀 알아야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열정적인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사랑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보지 못하면 못 견딜 만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참다 못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참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위에서 지켜보시다가 참다 못 참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그게 성육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짧게 만나서 헤어졌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의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랑합니까?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결혼도 그렇게 해요. 그냥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인가? 오늘 교회를 찾는 것도 그래요.
이 교회를 다니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것인가?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 공동체로부터 내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정말 진실한 사랑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손을 먼저 내뻗는 그런 사랑, 이 세상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보지 않고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겠다. 바울과 실라만 아덴에 있고 우리 형제 아직 덜 알려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보낸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다 믿지만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한 사람이 넘어지면 친구가 가서 일으켜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세워주는 사역으로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헤이리에 있는 우리 탁형교 선교사님, 또 지금 그 가나안 교회 그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어떤 굳건하게 해주고, 우리가 직접 못 가면 물질이라도 우리가 도와서 보내주고, 편지라도 써서 보내주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그랬잖아. 어차피 힘들 거라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거짓된 복음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 세속적 어떤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내가 알려줬잖아. 그런데도 너희가 믿었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방식으로 주님 복음을 선포하면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혈육으로,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혈육이나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20만이 넘는 데살로니가 그의 많은 도시 안에 이 진실된 복음을 선포했더니 듣고 믿고 환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오늘 이 거짓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많은데 정말 과연 진실한 교회가, 진실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바람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요, 말씀으로 처음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한 복음 안에서 쓸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같아요. 기존 교회로 가면 저희 이런 설교를 쉽게 못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 하지 말고 사람 수에 상관없이 진실한 빛을 발하는, 할렐루야, 정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라. 그 교회가 원래 초대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알려줬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마.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은즉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는데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것도 달라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도 믿었어. 근데 막상 내가 환난을 겪고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약한 존재잖아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옆에 있다면, 오늘같이 전화통화가 되고 인터넷 채팅이라도 된다면 얘기해 줄 텐데 말을 못 하잖아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 걱정하다가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내가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서 뭘 해라? 그들의 믿음을,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해줘라. 흔들림 없이. 오늘 보세요. 파송한 이유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창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또 못 참죠. 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걱정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기우예요. 왜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믿음은 오직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언변을 좋게 복음을 전해도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능력이나 또 그 언변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근간은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본인이 준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니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다 못해서 너희의 믿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정말 열심히 사도 바울이 이 수고를 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거기까지 갈 때는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가? 왜 지역에서 혹은 땅끝까지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가? 전하지 않으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요, 전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고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가? 왜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면 될 텐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건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 사이를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는 그 사역. 근데 그 사역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오늘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와서 충동을 해서 돌로 쳐서 딱 보니까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외로 끌어냈어요. 근데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안 죽습니다.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내가 더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명이 끝나면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아요, 사실. 뭘 그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커피도 제대로 못 먹어. 그 맛있는 거를. 커피 많이 드시고, 할 거 다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더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 사명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냈는데 불사조예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터미네이터예요, 터미네이터. 돌을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도 죽었다고 끌어내쳤는데 제자들이 이제 막 둘러서가지고 어떡하나 어디다 묻어드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맞아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일어나서요. 그 이튿날 다시 또 길을 걸어서 더베로 가서 야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금방 엊그제 맞아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요. 두려움도 없어요. 세상 미련도 없어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겁내지 마. 하나도 안 아파. 돌 맞아도요.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잡아주시면 안 아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교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인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너무 겁내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자, 금방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 그리고 이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다 얘기해 줬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천국 복음은 선포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만 상대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만 상대하려고 그러고 돈 많은 부자만 상대하려고 그러고 건물만 멋지게 지려고 그러고 온통 다 이 세상의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 화려한 장비들, 문화들 다 들어와 있어. 그리고 정작 이 세상에서 돌을 맞으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봐야 돼. 우리가 천국 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나를 봐.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죽을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예수 잘 믿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누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웬걸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40번 맞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죽이면 또 안 되거든요, 유대법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때립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선교지나 가야 있어요. 해일이나 가야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 빛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왜 빛을 발할 수 없느냐? 너무나 가짜 빛이 많아서 그래요. 초대교회로 이 교회를 뚝 떠다가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 던져보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 했죠? 그러므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냥 떡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당했던 고통입니다.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했어. 근데 환란이 임하니까 그 믿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나는 걱정하는데,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며. 이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수고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이들의 시험을 해서 그걸 흔들릴까 걱정하는. 근데 그래서 파송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이고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극심한 환란이 있는데도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어. 할렐루야. 그들의 깊은 진실된 믿음이 외부로부터 환란을 견디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왔답니다. 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과 또 그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또 한 가지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차 타고 갔는데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연결되신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게 제 진심이에요. 만나면 반갑고, 함께하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돌아서면 그리워, 자꾸 모이고 싶은 교회. 모난 곳은
둥글게 다듬어지고 쓴뿌리는 달콤한 열매가 되어 숨겨진 각자의 향기를 서로 취하는 교회.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써놓고도, 제가 쓰면서도, 야, 이거, 이 정도면 굉장히 멋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달아주시고,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 너무. 그 사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거기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이 목사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교회가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아니, 세상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왔어도 그런 사랑이 없다. 서로 간절히 보고, 만나면 반갑고, 함께하면 즐겁고, 헤어지면 아쉽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어서 자꾸 모이지 말라도 막 모이고, 할렐루야. 서로 둥글게 변화되고, 모난 건 다 내려놓고, 삐죽빼죽한 거 다 내려놓고, 쓴뿌리도 달콤한 열매가 되고, 오늘 주님이 오늘 당장 오셔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네. 여러분,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이와 같은 사랑이 교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명 어려움 당한다, 어디 떠난다 그러면, 아유, 그러려니 하고,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믿음 안에서 영적인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처지가 좋은 처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아덴으로 피해 있지만 거기도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궁핍과 환란이 그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돼서,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에요? 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이제 힘들어. 근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주고 뭐 먹을 걸 줘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내가 가르친 복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돕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돈을 좀 전해주신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지금 현 상황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비록 미국에 있지만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이 여름에 땡볕에서 냉면 팔아서 이렇게 얼마 안 되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구나. 서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다 한 명 한 명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교회예요. 악한 마귀가 오늘 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이 어떤 공동체인지, 이 성령으로 엮인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스탠다드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와 같은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주야로, 그런데도 한 가지,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해줄 거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질로 생각해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있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걸 또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셨네. 우리가 지금 헤일이 오늘 이번 주에 못 갔잖아요. 이번 연도에. 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프리카도 다녀오시고 막 했지만 박 집사님이 열정이 많아서 아프리카 가신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가는 거지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해리를 못 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두 번째 구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놀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냐면 사랑하는 은사예요. 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갈 곳도 갑니다. 하지 못할 일도 해요. 그런데 사랑 없이 못할 곳을 가면 그건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을 수 없는, 참다 못해서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요, 그 사랑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보세요. 너희에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포켓볼 한인 침례교회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웃한테까지도 퍼져나갈 수 있는 사랑, 참을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이 사랑으로 갈 수 없는 것도 가고요, 할 수 없는 일도 하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